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막힌 것이 없습니다. 자,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조금 더 큰 소리로. 당신과 나는 막힌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 옆 사람 이름 아시죠? 이름 아시죠? 저는 모르지만, 저는 당신과 나는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정겨운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시작. 아, 막힌 것이 있나 봐요. 다시 한번. 이름을 모르시나요? 물어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시작. 막힌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교회는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옆으로든지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흘러갈 수가 있죠. 성령이 왜 흘러가야 하냐면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 안에 있는 성령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야 돼요. 흘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 우리 가운데 한 성령의 예배를 드리는 일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옆 사람은 막힌 것이 없어야만 이 자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당신과 나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자,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손님으로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오라 그러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손님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전부 다 지금 아무도 손 안 드셨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 앉으세요. 아시겠죠? 예배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멘을 안 하면. 아시겠죠?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이 자리에 앉으셔서 혼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사람씩 세 사람씩 같이 붙어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옆에 빈자리도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저기 빈자리, 와 저기는 한 줄이 다 비었네. 그 자리도 함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절대 우리는 손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리에 주인으로, 가족으로, 권속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손님과 시민이 다른 이유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주권을 행사해 본 일이 없나요?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자, 여러분은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님이 아닌 주인인 청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들이 차고 넘칠 때 이 교회 안에 젊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능력을 발휘할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손님이었다면 여러분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그냥 왔다 가는, 예배만 구경하고 가는 그런 손님이었다면 여러분이 직접 이곳에서 예배하며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고, 주인은 어떡합니까? 앞에서 열심히 찬양할 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막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앞에서 손 들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손 들라 하지 않아도 손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아주 흔쾌한, 아주 놀라운 그런 찬양의 열기가 있는데 제가 강단이 워낙 커서 뒤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앞에서는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저는 앉아가지고 와, 이거 일어나서 불러야 하는 찬양인데 왜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인이라면요, 기뻐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노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에는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일어날 때는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청년인데 일어날 때는 일어나고, 박수를 칠 때는 박수치고, 뛰며 높여 소리 지를 때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청년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손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은 손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손님이 아니고 성도이고 시민이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복음 모르시는 분, 근데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자,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시다. 그럼 대답해 주세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해주세요.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우리 베이스 치는 형제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몇 점일까요? 빵점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대답을 해주면 너무 쉬운 건데,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을 하려면 계속 사람들은 딴 얘기를 많이 해요. 외적인 거, 진짜 중심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인데 그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우리 드럼 치는 형제님은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긴 하지만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이 뭐냐고 대답을 해야 하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옆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시겠죠?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 이것이 내가 믿는, 안 믿나? 다시 한번, 이것이 내가 믿는 복음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줍시다. 아, 그 정도 순간 기억력은 있으셔야 청년입니다. 장로님들은 제가 봐드릴게요. 청년들은 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한 번만. 자, 일단 먼저 물어봅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될 수 있으면 사실 한번 가리켜 봅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 이것이 내가 믿는 복음입니다. 자, 이제 전 성격이 좀 집요합니다. 옆 사람이랑 해봅시다. 시작.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다시 한번요. 자, 자신 있게. 이거 틀린다고 누가 매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시작. 이것이 내가 믿는 복음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맞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왜 점점 아멘이 줄어들죠? 점점 아멘이 커져야 돼요. 예?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어디로부터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 터를 만들었습니까? 이 복음을 들고 만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시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고, 심지어 칼 맞아 죽고, 그렇죠? 십자가 달려 죽고 불타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복음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날 길 가다가 갑자기, 강당이 좀 좁군요 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교회 다닐래? 그래 교회 다니자 그러고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한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고 고생하며 고통당했는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절대 갑자기 어느 날 얻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세우심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터에 오늘 말씀은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들고 복음을 들고 다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뭔지는 아시죠? 모퉁이 돌, 집을 짓는데 가장 기둥을 세우는 그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든든하게 서야지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 터에 설 수 있는 밑받침을 마련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무엇이 되어가는지를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주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니까 조금 아멘이 줄어드는군요.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 돼야 되고 무엇인가 해야 되니까 그거 하기 싫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이 별로 없죠. 근데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이 센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눈빛,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기대가 여러분 안에 새겨들면 새겨들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 되어간다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모습이에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각 사람 한 사람이 분명 주의 성전이지만 이게 건물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건물이 되어가기 위해서 그 연결이 무엇으로 되어져야 합니까? 주의 성령으로 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즐기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벽돌을 이어주는 시멘트가 하나하나 다 발라서 그 안에 이어주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관습으로는 우리는 서로 시험들 존재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친구 왜 저러나? 도대체 왜 사람이 저럴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누가 서로 하나 되는 일이 있겠어요? 하나 된 척하는 일은 있겠죠, 겉으로는. 근데 다른 데 가서는 다른 사람 얘기하고, 이곳 가서는 다른 사람 얘기하고, 이런 모습은 절대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느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정말요?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합시다. 한 분, 장로님. 차이를 느끼십시오. 성령을 느끼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합시다. 아까보다 좀 줄었어요. 성령이 느끼는 것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느낌 가운데 성령이 어떠한 느낌을 주시는지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확실한 대화가 되도록, 말이 되도록, 응답이 되도록 여러분 이것을 항상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개발이 어떤 노력해서 얻는 개발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만큼 많이 얘기하고, 내가 얼만큼 많이 보여주고, 내가 얼만큼 그 안에서 관계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도 내게 인격적으로 관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저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야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한 50명 60명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저 사람 인상파네, 저 사람 맨날 딴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만 경험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서 물어보고 얘기하고 알고 그렇구나 라고 교통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느낌을 말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분명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성령님을 느낀다면 엉덩이만 들썩거릴 거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아무도 안 일어나도, 남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들어도, 남들이 혹시 누가 뭐라고 볼까? 어떤 그런 뒤통수 따가운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자신은 담대하게 주를 향해 찬양하며 일어서고 손 높이 들고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죠. 뭐가 있으면? 성령과 인격적인 교통함이. 분명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다면, 내 몸을 다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찬양팀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 뛰며 소리치며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오늘 당장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분명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얼굴만 보고 사라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교통함이 움직여지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 다 보여드리고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구나 라는 그런 교통함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러한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속에 우리가 중보하며, 그러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심과 응답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찬양하고 누구는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어떤요?
건물이 서로마다 연결되어져서 주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의 교회는 요즘 몇백억씩 해가지고 많이 교회를 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저렇게 비싸게 짓느냐 욕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분당에 뭐 어떤 교회는 이제 막 한 400억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만 봤는데 놀라운 그런 건물이. 근데 그런 건물이 비싸고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얼마나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서로 교통되어지는 내적인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